그럼 우리 시간이 돼서 일주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 자들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갖고 또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가운데 풍성한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또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사랑하시기에 영원하신 통치함이 있기에 내 육신 흡해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신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함이 있기에 내 육신 흡해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한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함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주님
영원하신 통치남이 이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다시 한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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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이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침내 주님 곁에 서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고 당신께 가장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두며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로 주님의 그날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눈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반드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당신 앞에 서며 내가 당신의 손을 잡으며 당신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오로지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와 함께서 주의 곁에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리는 예배 당신의 마음에 가난데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약속을 주시고
내가 주 앞에 주의 곁에 서는 약속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그 약속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온전히 주만 따라가며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제자 순결한 신부의 삶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우리 세상 염려 내게 염색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더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 승리에, 당신의 기쁨에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당신의 말씀 위에 거할 때 바로 이 승리가, 당신께 속한 이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마침내 당신의 곁에 서서 당신을 뵙는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당신 앞에 쌓여지는, 당신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날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을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였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같이 책을 펴서 말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는 30세쯤 되셨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의 아버지는 맏다,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마따디아, 마따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였다. 자,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우리 31절 한번 읽을까요? 31절 찾으셨나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레아, 멜라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이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3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아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이 말씀 우리 같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18절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의 말, 여기 기록된 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기쁜 소식, 곧 메시아가 오실 거다, 곧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침례 요한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 19절을 보면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 보면 약간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데려온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밖에 헤롯이 저지른 여러 가지 악한 일, 뭔가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보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가지고도 헤롯 왕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나쁜 놈 하고 이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까지가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헤롯 왕이 왜 굳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라는 세계의 큰 제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식민 통치하던 그 식민 통치를 받던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곧 누가 올 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닌다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어떤 이런 얘기를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겠지만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내가 식민 지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야, 곧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올 거야. 그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 그러면 로마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민 통치를 끝내려는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누구를 욕하기 시작하냐면 로마에서 보낸 왕을 비난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복음을 가지고 이 세태에 대해서 사실 세례 요한은 조금 억울한 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뭐라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두를 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로마 당국, 정치를 하던 로마 당국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내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들면서 막 로마를 비판하는 굉장히 뭐랄까 이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충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내지는 어떤 뭐랄까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얼굴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의 죄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 길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세상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너무 세상과 분리돼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에 참여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는 말들 정말 많이 하는데 너무 옳은 말이고 또 너무 귀중한 말이고 너무 맞는 말이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사회에 우리가 정치에 우리가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이 그냥 조금 더 착한 사회인 조금 더 착한 정치인 조금 더 착한 경제인으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과연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착한 정치인, 착한 사회인으로 남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을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자신을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그냥 착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착한 방법, 조금 더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복음 가운데 정확하게 나의 메시지가 서 있을 때 이 세상의 가운데 가장 정의롭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사회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얘기했는데 정치범이 되어 있거나 나는 복음을 얘기했는데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감수할 수 있으면서까지 내가 복음 가운데 과연 그 정도로 뿌리 박아져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옥에 갇히는 그 상황을 가운데에서도
나는 나의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가장 ABC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은 되게 억울한 죄목을 지고 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절에 일이 있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 21절 우리 다 성경을 덮으신 분이 계시죠, 그죠? 21절. 네, 그냥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22절 네,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세례 혹은 이 당시에 했던 침례는 뭐냐면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뭐라고요? 잠수를 왜? 물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건 뭐냐면 죄가 씻겼다라는 의미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씻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없죠. 죽었다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으세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요한에게까지 가서 침례를 받으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이런 사역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죄를 씻기고 사람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선포이기도 하겠고, 또 다른 하나로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예비하게 하셨고, 거기에 그 절차를 따라 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뭐랄까 그 어떤 커다란 이유들 못지않게 한 가지 이유가 세례 요한을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봤듯이 세례 요한은 그냥 자신의 물 세례를 주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여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열심히 선포했던, 자신이 열심히 그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이분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도 되게 뭔가 생각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나는 이렇게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 세례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굳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걸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고 하늘에서 아들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이 여태까지 감당했던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이 여태까지 자신의 삶을 다해 감당했던 그 물세례의 사역이 헛된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불세례를 줄 능력은 없어도, 세례 요한이 죄를 사할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사역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장면을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맙다고. 너가 이렇게 너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 주어서 내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됐고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을 위로하시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뭐가 이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자리를 견디는 거고 세례 요한으로 따지면 그저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사역이지만 그게 예수님 마음에 닿아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닿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헌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다는 바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셨어요. 우리의 헌신, 사람들의 헌신,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됐는데 누가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누가는 사실은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과는 큰 상관이 없는 어떤 혈통이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되냐면 그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23절에 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헬리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요셉의 아버지라고 했느냐라고는 질문이 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여자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다음에 그의 이모, 그다음에 막달레 마리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고 아들이 없었던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위가 아들 노릇을 하면서 대를 이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아들이 없는 헬리의 아들인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그 아들 노릇을 해주는 게 이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추측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간에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중 솔로몬의 자손으로 쭉 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의 자손으로 쭉 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를 쭉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가요. 왜냐하면 마태는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됐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그 족보를 예수님부터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 38절 한 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라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다 있는 분이냐면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그 아버지인 하나님까지 다 있는 그 분이셨기에 우리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을 바로 요한의 세례, 침례 요한의 세례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세례 요한의 그 헌신과 그 삶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품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드릴 때,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당신 앞에 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삶이, 당신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당신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여,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가시고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의 말씀,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당신의 사랑이 기록되는, 당신의 품에 안기는 그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바로 그 당신의 품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 기도와 말씀 또한 찬양으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그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향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